어, 오늘의 메시지는 어, 5월이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메시지는 에, 우리 어느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고자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에, 교회의 분위기가 당신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셔서 본래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좋은 일이에요. 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떠나왔던 본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제 돌아가도 들 만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교에 돌아가서 섬길 수 있는 힘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잘된 일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말한 그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초에 들었는데 한 주 동안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여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 교회인가? 뭐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면서 10시간 운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올라오면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관한 전통적인 모토가 있습니다. 이 모토란 일상의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신조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모토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전통적인 모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는 무슨 말일까요? 가정하면 가정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 하루에 나왔다가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돌아가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떠오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가정하면 이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적 사랑과 훈련된 사랑. 그럼 이 가정에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될까요? 자연적 사랑, 훈련된 사랑 가운데. 보통은 자연적 사랑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가정에서 필요한 것은 훈련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연적 사랑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말은 육체적 사랑이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사실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된 사랑이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적인 모토인 가정 같은 교회는 가정의 방점이 있겠어요? 교회의 방점이 있겠어요? 교회의 방점이 있는데 가정 같은 교회라는 것은 이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부모도 훈련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미혼 청년들을 위해서 개설한 훈련이 결혼 예비 학교입니다. 부모가 된 다음에는 부모 학교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되어 있죠. 왜 결혼 예비 학교가 필요할까요? 배워야 돼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고, 남자는 어떤 것이고 여자는 어떤 것이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건 뭐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된 가정과 훈련되지 않은 가정은 첫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래, 가정은 훈련이 돼야 되고, 그 가정 안에는 훈련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훈련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유일한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요. 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 네. 훈련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짐을 져주는 사랑. 나중에 자녀가 어려서는 부모에게 자기의 짐을 맡기지만, 그러나 성장해서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랑. 이게 훈련된 사랑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나의 멍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남의 짐을 대신 지는 훈련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 사랑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가정은 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기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불어나는 게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 훈련된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그 사랑이 가득 찰 때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말이 그 뒤에 있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존재 이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 모든 것이 무엇 안에 있어요? 사명 안에 있어요.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 같다. 이 말은 가정이 그냥 이루어져서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제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만나서 생물학적으로 생산을 해서 주어진 70년, 80년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어떻게? 훈련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가정은 무슨 말? 가정은 훈련된 사랑을 기초로, 훈련된 사랑 안에서 훈련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정의 크리스찬 가정이 있어요. 그 10가정이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받고 그 가정이 사명으로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10가정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도 세워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이 모토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성이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정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가정 안에서 자녀의 역할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것이 1절,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역할을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은 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들은 이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모와 자녀의 역할입니다. 요즘 가정들, 세상 안에서 그냥 말하는 가정들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한 자료를 인용을 하셨대요. 오늘날 대한민국 인용을 하셨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복이 시급한 곳은 어디일까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라고 생각하실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입을 열어서 소리 내지 말고, 또 아니라고 그러면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무음으로, 그러나 입을 열어서 어디일까요? 빙고. 가정.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정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이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답을 동일하게 할 정도이니까 대한민국의 가정이 결혼해서 무너지고 성적으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너지고요. 왜 동성애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가정, 정면으로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가정은 그 다음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주요 세력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어떻게 포장을 했어요? 소수자, 적은 무리이니까 돌봐줘야 된다는 이 논리, 인류애적 박애정신 휴머니즘으로 이걸 포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그럴싸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기독교에게 혐오 세력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기독교의 손발을, 입을 묶어버리고 막아버리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독소 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땅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기관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인류가 남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가정의 특징이 부모가 자녀들을 제어하지 못해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아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네. 불순종해서 나가버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3절 보시면 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은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네. 집을 뛰쳐나가는 자녀들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나갔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자기가 일하는 돼지 농장에서 돼지 먹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 말씀, 네가 잘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았죠.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이요, 잘 될 것 같이 나가면 안 돼요. 안 돼. 누가 이렇게 뼈에 사무친 아멘을 했어요? 돼지 열매를 먹고 쥐염 열매를 먹고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교인의 역할은 뭘까요? 지금 여기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지만 사실은 교인과 교회의 관계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교인의 역할은 가정 안에서의 자녀의 역할과 같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나? 순종해야 돼. 교회 안에서 교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배울 거예요? 그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를 두고 그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는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죠. 근데 세상에서는 또 이것을 이렇게 비틀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그 전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에 충성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뭐에도 충성할 수 있다?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그 여지는 더더욱 분명하게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달아 보길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자유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그토록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 바구니가 있대요. 바구니가. 그 바구니를 만들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바구니 없이는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바구니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제자가 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의 역할, 교인의 역할이 있다면 부모의 역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역할이 있겠죠. 그게 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 노여워져요? 부모, 자녀들,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어느 때 화가 나요? 화가 나긴 나는구나, 우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혼난 줄 알아. 그런데 처음에 혼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혼나면 혼날수록 엄마 아빠가 감정을 막 싣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면 나도 막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노여움의 실체예요. 그런데 자연인으로서 엄마 아빠는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갈 가능성밖에 없어요. 왜요?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 모든 양육의 기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있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직이요.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할 때 다른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 죄가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도, 자기의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도, 자기의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4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 복습합시다. 0단계. 누가 대답했어요? 사모님. 저분은요 좀 그래요. 하여간 뭘 해도 공부를 어떻게 그냥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잘 때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안 맞아요. 1단계, 0단계 자연인, 더 정확하게는 죄인. 1단계 구속,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 줄여서 구속. 2단계 비전 받아 사는 삶, 줄여서 비전. 3단계는 성취하는 자의 삶. 이 성취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구속에서 비전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취는 어떤 사람이 뭐예요? 비전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구속받았으나 0단계 쪽으로 기울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삶은 어떤 단계에 속했느냐? 자연인 0단계에 속해 있거나 1단계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쪽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왜? 자꾸 육적인 것들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목사의 역할은 뭘까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과 같습니다. 예. 교인들을 양육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양육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인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서두에서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첫 번째 등록 교인이었던 우리 한 분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너무너무 아쉽죠. 얼마 만에 들어온 새 가족인데요. 예후 형제 발목에 끈을 묶어 놓을 거예요. 못 가 이제. 내가 목사의 품위로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실정을 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당장 등록카드를 내놓고 가요. 아니 근데 이게 등록카드를 적을 일이 아니야. 등록카드 적어놓고 지금 이런 일에 등록카드 적지 마. 도장을 찍을까 봐요. 교회 직인을 어디다 찍어드릴까. 네.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보면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해요.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지요.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이제 처음 들어오면 교인은 새 사람은 앞에 못 앉죠. 뒤에 앉죠. 뒤에 앉아서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앞만 보지만 사실은 주변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어떤가? 때때로 제가 이제 강조하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의 말씀을 안 드리는데 훈련이 잘 된 교회는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요. 각자 맡은 영역에서 주방은 주방, 봉헌 예배위원들은 더 일찍 나와서 교회로 준비하고 자기 온매모스를 가다듬고, 예배위원이 아닌 성도들은 한 10분쯤, 15분, 20분 전쯤 나와서 기도하고 그날의 주보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고 미리 펴놓죠. 그리고 예배 주제를, 말씀의 주제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겠구나 하면서 미리 본인도 메시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는지,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에 안 올 공산이 높죠. 예배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에 대한 호감을 더 잘 가질 공산이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분위기.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 예배 순서마다 자기를 참여시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예배 분위기를, 소리는 나는지 찬양할 때, 입만 뻥끗거리는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 설교를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교회의 분위기를. 예배 마치고 나 혼자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거나, 우리 예배 처음 왔을 때 예우 형제 우리가 누군가 곁에 갔어요? 기억 안 나요? 와서 인사해 줬어요?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야. 아무도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교회는. 네.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예배를 마치고 가서 서로 환영해주고, 이제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분위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비, 3비. 첫 번째 비는 belong, 속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는 begin,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속하고 시작하고, 세 번째 B는 become, 되게 하는 거죠. 되게 하는 것. 이 단계를 밟아서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첫 번째 등록한 우리 그분은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하고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럼 어떻게 맞춰야지? 이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참 아쉬웠어요. 이제 신방 가던 날 본인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거든. 그때가 이제 3월 중순이었는데요. 자기는 한번 꽂히면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보름 만에 교회를 떠나기로 이렇게 하셨어요.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요 4월 9일 날 첫 번째 주일 여기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제가 대만에서 CCTV로 싹 봤어요. 예배를 드리신 누가 나왔고 누가 안 나온 출석 체크를 저기 저 카메라로 머리 하나씩 이렇게 찍어가면 왔군 오셨군 이랬는데 그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싸했어요. 이분 안 오실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자리를 더 지켜주는 것이 교인의 본분이거든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제2의 개척. 이 말을 우리 사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꼭 그런 것만 같아요. 이름도 새로워졌고, 이제 우리는 한 영혼이 너무, 그러니까 그분이 떠나셨다니까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해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가 1000명이 있어도 한 영혼이 떠나면 목사는요 그 영혼이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교인의 3분의 2가 떨어져 나갈 때 제가 죽지 않은 것만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다행으로 왔어요.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요. 교인 3분의 2가 떠날 때 여러분 목사 돼봤어요? 여러분도 아팠죠? 여러분 아프셨을까요? 교회 명칭이 변경되고 교회 구성원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또 새로운 사역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지금 우리는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한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분위기는 목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같은 훈련된 사랑으로 오고 싶은 교회.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마치 대만의 야시장에 가서 그 첫 번째 향수 때문에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야시장, 뭐 이런 인상으로 우리 교회 인상이 결정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게 이제 교회의 영성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기초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점심마다 집밥을 먹고 있거든. 집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밥도 이젠 잘 되더라고. 그 전주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밥이에요. 우리는 이미 밥으로는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새 영혼이 들어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더 머물고 싶은 교회 분위기. 예고 형제는 우리 교회가 더 머물고 싶어서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왜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록하고 나는 안 하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강제로 등 떠밀어서 했어. 다음 주에는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할 내가 이제 코로나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안 온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을 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여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오늘도 내가 실수하는 것 같기도 좀 두고 봐요. 이번 주에는 하지 마요. 자, 설교합시다. 네.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그 가정이 축복에 아무런 사명도 없이 가는 곳도 없이 이왕 만난 김에 사는, 만난 김에 애도 낳고 그러다가 서로 치고받고 뭐 이런 가정은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가야 할 곳이 분명한 것을 알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그 가정은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교회는 사랑으로 세우고 가정은 사명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제가요 저는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 멋있냐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야 하고 가정은 사명으로 세워야 한다.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안 들어보셨죠? 기가 막히잖아요? 조성숙 집사님 안 들어보셨죠?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 좀 되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야 되고 가정은 사명으로 세워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면서 가정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너무 좋죠. 우리 하율이 목소리가 오늘 다 뚫고 나왔어요. 너무 이쁘게 나왔죠? 네. 한 주 동안 쉬니까 얘가 에너지가 충전이 돼가지고 목소리도 예뻐진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이 있는 거죠. 지금 이 기초 위에서 우리 영혼 구원하고 열방 선교하고 다음 세대 부흥의 길에 우리 함께 가시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역자예요. 아멘.